요즘 우리 사회와 지구촌을 바라보게 되면 자꾸만 그러한 찬송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괴로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참 오래전 들었던 가스펠송 가사인데 그것이 자꾸만 뇌리에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 없는 세상, 안식 없는 세상을 사느라 매일매일이 매우 힘겹습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아무 염려 없이 살아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지만은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자꾸만 어려운 형편과 상황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힘겹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이 경쟁과 갈등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는 긴장의 나날 그리고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러하다 하여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려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대 시절 처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갔을 때에 그때 저는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입시와 또 가정 형편과 여러 가지 사회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참 신기하게도 교회에만 들어오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큰 기쁨이 왔고 또 평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계속 교회에 머물 수가 있었고 또 지금의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안식을,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평안을 얻을 교회, 안식을 얻을 교회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근심 걱정을 다 잊어버리고 진짜 주님 품에 안기듯이 그 모든 평화, 그 평안이 넘치는 바로 그런 교회를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회를 전전해 보아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평화를 누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내 실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평화를 얻고 사랑을 하려고 용서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게는 절대 우리는 평화,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랑과 인내를 배우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많이 했으며 사람을 사랑하고자 많이 애썼던 분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지만은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바위와 모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돌뿌리 그 하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100가지 문제가 있고 교회가 1000명이면 1000가지 문제가 있다.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에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그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 안식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만남이 기쁨이 되어야 하고 평안이 되어야 하지만은 어떤 만남은 아픔이 되고 어둠이 되고 슬픔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견딜 수 없어 한다.
사람은 존귀하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견디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이런 일도 견디고 저런 일도 견디지만은 사람을 견뎌내는 것이 제일 힘든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인생사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할 그 사람, 마땅히 사랑해야 할 그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자식을 낳은 어머니조차도, 아버지조차도 그 자식에게 상처를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계라고 하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는 힘든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극복하는 것도 있지만 극복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되게 하라, 무조건 되게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되지 않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고 있습니다. 없었던 일로 만들고 싶지만 없었던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픈 기억, 복수심, 이 억울한 감정,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까? 평화의 왕, 사랑의 왕,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되지 않으면 사람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를 감싸 안을 때라야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견딜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압도적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서 적개심, 복수심, 열패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속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까지 다 불태워 버릴 때라야, 그때라야 우리는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의 감정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나를 불태우던 그 불길이 점점 잦아드는 거예요. 작아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도 중요합니다만은 내 안의 태풍을 잠재우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악함이 아니라 내 안의 악함을 극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보다 내 자녀의 구원이 더 시급한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 속에 들이온 어둠과 아픔이 더 간절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의 평안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 매우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말씀,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6절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매우 단순합니다. 너무 쉬워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한 가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의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라야 우리는 진정한 평화, 평강,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통이 극심하여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진통제를 2알 먹었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방바닥을 구르던 사람이, 머리를 붙잡고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한 사람이 평화를 되찾아버렸어요. 아기가 밤새 고열로 시달립니다. 해열제를 먹였더니 아이가 금세 평화를 누리면서 새근새근 엄마 품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태풍이 불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출구 같은 내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평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경험을 뛰어넘는 평화, 그 진리의 평화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 합리를 뛰어넘는 그런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정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4년 12월 24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독일군에 맞서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한 고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 전장터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는 공방전이 계속하여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이분날이 되었을 때 이 전투의 소강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전투에 지친 양 군대가 소강 상태에 이르자 문득 성탄절이 내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 영국군 참호에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한 남자가 백파이프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을 그가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총을 들고 있던 병사들이 흥얼거리면서 그 캐롤송을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독일군 진영에서 작은 트리를 참호 밖으로 딱 내밀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가를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군 진영에서 노래가 들려옵니다. 그러자
영국군의 이 백파이프 연주자가 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두 진영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상한 힘에 이끌려서 이 병사들이 참호 밖으로 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총알이 날아올까 싶어 머리조차 들지 못했던 그들이 총을 내려놓고 참호 밖으로 몸을 내밀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목도했습니다. 그 거리는 100m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면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다 노출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구 하나 총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악가 출신의 독일 장교가 참 반가운 신도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독일군들이 다 함께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영국군도 다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양 진영에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두 부대의 장교가 서로 지휘관들이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성탄 선물로 초콜릿을 줍니다. 어떤 이는 담배를 줍니다. 어떤 이는 술도 줍니다. 어떤 이는 자기 몸에 지니고 있던 조그만 것이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하나씩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두 지휘관은 크리스마스 날만큼 우리 싸우지 말자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날 함께 어울려서 축구를 합니다.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 사진이 찍혀 있어요. 나중에 그것이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실제 사건이 다 영상으로 남아있고 사진으로 남아있습니다. 필름으로. 흑백 사진이지만 함께 축구를 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우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1월 달까지 이어집니다. 나중에 두 지휘관은 각각 사령부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두 장교는 지휘관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했대요. 이 전쟁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왜 싸워야 되지? 왜 죽어가야 되지? 무엇을 위한 전쟁인가요? 우리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비록 전장터라 하더라도 주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을 모신다면은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헛된 전쟁 앞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지켜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분에 의하여서, 그 평화의 힘에 의하여서 우리는 총칼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폭력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을 닮을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그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주님은 굳이 나귀를 타셨을까요? 백마를 타실 수도 있고 흑마를 탈 수도 있는데 굳이 왜 주님은 나귀를 타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겸손의 왕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비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주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신을 낮추시는 분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강하다고 하여, 더 많이 안다고 하여, 내게 힘이 있다고 하여 그것을 함부로 행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힘은 오로지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쓰시는 힘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힘과 폭력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굴복시켜서 이루는 평화를 이루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인내입니다.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존중입니다. 배려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계십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또 평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미시파트와 째다카로 창조하셨습니다. 지금 통치하시며 보존하고 계십니다. 미시파트가 뭡니까? 째다카가 뭡니까? 미시파트는 법적인 정의를 말하는 것이고 째다카는 공의의 법, 사랑의 법이, 자비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있는 이 째다카, 사랑의 법, 자비의 법으로 이 정의의 법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영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왕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사랑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무턱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무턱대고 뛰어들어가서 끌어안아야 됩니까? 그 사람을 구출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힘이 빠지길 기다리든지 뒤로 돌아가서 뒷덜미를 잡고 끄집어내야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을싸 안아버리면 같이 강바닥에 빠져버립니다. 같이 죽습니다.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그 사랑의 기술이 없어서 우리가 상처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딸이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얘 괜찮아요. 그렇게 말합니까? 볼 때마다 그 기억이 나는데요. 멀리 거리를 둬야지요. 보복하지 않는 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를 망가뜨리지 않는 것도 그를 아껴주는 겁니다. 사실은 사랑의 법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유를 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도 사랑하는 법인 것입니다. 그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우리를 사랑하며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박노해 시인의 평화 나누기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작은 폭력을 거부하며 사는 것, 세상과 타인을 비판하듯 내 안을 잘 들여다보는 것, 현실의 발을 굳게 딛고 마음의 평화를 키우는 것, 경쟁하지 말고 각자 다른 역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일을 더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친절하고 더 잘 나누며 예의를 지키는 것, 전쟁의 세상에 살지만 전쟁의 내 안에 살지 않는 것, 총과 폭탄 앞에서도 온유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폭력 앞에 비폭력으로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는 것, 전쟁을 반대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이 평화의 씨앗을 눈물로 심어가는 것.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움 가득하고 폭력 가득한 세상을 따르거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빠져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주님을 선택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그 주님을 모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 미움 가득한 세상을 이길 힘,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진정 모시는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화의 왕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평화의 사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